합니다.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좋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품성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다투지 아니하며, 좋은 지도자는 다투지 아니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유사대구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디도는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바울 사도께서 남겨둔 좋은 지도자였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침을 주는 편지인데,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거기서도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투는 게 뭐냐? 서로가 의견이나 견해가 달라서 이 말로 싸우는 것들, 이거 다투는 거죠. 말싸움이 주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건 말로 싸우는데, 이게 말로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몸싸움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방편으로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다투지 않고 하는 거야. 그게 해결의 능력이고 그게 개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다 수용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그리 옳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종하고 조절해 하는 능력이 바로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다투지 않고 잘해서 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사람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는 날 동안 가장 많이 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우물 파는 거야. 이삭은 우물을 참 많이 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서 그걸 다시 파서 그 물을 먹여서 목축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또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한 샘을 파가지고 골짜기에서 샘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이거 누가 팠냐면은 이삭의 목자들이 팠어요. 이삭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 그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물을 다투지 않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들이 다툼으로 또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하고, 그리고 또 내줬어요.
자기의 수고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투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러면서 그걸 내어주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고 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했어요. 여기는 쟤들이 안 오는 데니까 여기다 이렇게 팠는데 여기가 넓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번성의 복을 주시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거기서 번성의 복을 누렸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다퉈서 그걸 취했다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투니까 그걸 주고 오니까 더 넓은 곳으로 왔고 거기서 더 번성의 복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같은 창세기 26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일이 있은 후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투지 않고 다 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우물을 다 자기 것이라고 뺏었던 그랄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옵니다. 누구하고 찾아오냐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삿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것이 도시국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왕이에요,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서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하고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와서 해하지 말라. 그래도 도시국가이긴 하지만은 왕인데 왕이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하고 거기서 서로 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다 다투지 않고 줬으면 더 못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번영의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았던 한 사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구덩이가 사망의 구덩이에요. 호리병처럼 생긴 석회암이 비에 의해서 파져나간 구덩이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그 사망의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집니다. 형제들이 저를 미워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손 안 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한 사흘쯤 지났을 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형제가 우리가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쟤를 팔자. 이스마엘 장사꾼들 오니까 불러가지고 쟤를 팔자. 그래가지고 그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은 20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최소 가격이 은 30이에요. 30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17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갖다 팔면은 누가 값을 쳐주겠어요? 별로 안 쳐줍니다. 그런데 17살짜리는 정말 값 나가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걸 은 20에 팔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졌는데, 그래서 건지긴 건져냈는데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이걸 데려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얘가 여기 빠져가지고 며칠 전에 그래서 그런데 물만 먹이고 먹을 것 좀 주면은 금세 살아난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값을 못 받고 은 20에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곡물을 사러 와요. 그 앞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다투지 않았고요. 요셉이 그들을 갖다 힘이 있으니까 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형들이 깨우치도록 감옥에 3일을 가둡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니까, 옛날에 사흘 정도 감옥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던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하더니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하더니 우리가 이 일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야 저들을 꺼내면서 저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은 이 곡물을 줘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때가 요셉이 39살 때거든요. 17살 때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다툴 것 같으니까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글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요셉은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망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소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죽었어 이미. 이제 사는 것은 주께서 주신 새 목숨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고 다투지 않는 거야. 이삭은 어떤 사망 체험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종 둘과 해가지고 이틀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3일째 되는 날 너네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장작을 누가 지고 올라가느냐 하면 이삭이 짊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문장을 보면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올려놨겠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장작짐을 지고 그래도 산을 올라갈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번제에 쓸 나무가 적지 아니하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삭이 몇 살 정도 됐겠어요? 최소한 17살은 된 거죠. 17살 돼서 그 장작짐 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삭이 17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살이 났으니까 117살. 아브라함이 힘으로 그를 결박해서 올려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뛰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뭔 수로 잡습니까?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죽은 태에서 나온 아들이다. 너희 엄마도 나도 역시 죽은 태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셔서 너를 낳게 하셔서 우리께서 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부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번제단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스스로 번제단에 올랐으니까 그는 거기서 사망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러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삭을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셉도 다투지 않은 사람 이유가 사망 체험을 한 사람이고, 이삭도 다투지 않은 이유가 사망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다투지 말라고, 자기가 다투지 않으니까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투지 말라고 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지금 바울 사도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너는 뭐냐?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다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래, 나만 그러냐? 너희도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종이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죽었어요. 늘 일 열심히 잘하던 애예요. 근데 걔가 죽어 있으니까, 죽었는데 지금 이 밥도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종을 가서 발길로 차면서, 야 임마 일어나, 밥 차려. 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반응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니까 다투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다투죠. 그 왜 그럽니까? 죽었다 살았다 계속 그러는 거야. 죽었다 살았다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대속의 비밀, 대속의 신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